주된 발제는 끝났고요.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황도수 변호사님 말씀 좀 나눠주시겠습니다.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이제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냥 해도 돼? 네네, 그냥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안 되나요? 됩니다. 돼요? 네. 예. 이 마이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가 돼 있는데요. 보니까 10분이면은 PPT 가지고 설명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서 편안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유인물도 있으니까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10분 이내에 정확히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발제자분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좀 여유롭게 10분이면 충분히 주셨어요. 사실은 그 발제문을 보니까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100페이지 써주셨어요. A4 용지로. 그리고 전윤성 교수님이 30페이지 써주셨어요. 그만큼 속이 탄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답답하면은 이거라도 이렇게 명쾌하게 밝혀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충분히 그 심정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 두 분 교수님께서 역사적인 배경, 그 다음에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는 그 종교 철학적인 부분, 또 철학적인 부분까지 자세히 써주셨는데, 여러분들 읽을 시간이 없으셨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면서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한 게, 여기서 토론에 대해서 결론이 다 똑같아요. 저랑 완전히 똑같고, 제가 이 순간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바로 이제 제가 공부한 분야, 헌법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헌법 체계적인 관점에서 우리 이 종교 분리 이 조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걸 제기하려고 그럽니다. 135페이지 볼까요? 맨 마지막 문단만 읽어봐도 돼요. 특히 저는 우리 헌법 전체를 체계적으로 조망해서 종교 분리 조항이 가지는 의미를 헌법 체계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조문이 어떻게 돼 있는가 보니까 두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20조 2항 직접 보세요. 우리 헌법 조항입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는 국교 금지 조항 이렇게 되고요. 앞부분을 전단을, 후단을 뭐라 그러냐면 종교 분리 조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교 금지는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국교 금지는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정하거나 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 조항이에요. 두 번째, 정교 분리 조항을 딱 보면은 분리된다, 이 관계가 뭐냐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첫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136페이지. 간단하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은요, 종교와 정치는 서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되죠. 정치는 종교에 관여해서는 안 되고, 또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서로 간섭 금지라 소극적인 의무를 딱 부과하는 거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항을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조항이 그냥 그 조항만 달랑 있는 게 아니고요, 헌법 140개 조문 중에 하나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헌법 전체의 체계 속에서 얘가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게, 헌법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해석은 어떻게 될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시간 관계상 142페이지로 제가 체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14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 우리 헌법은 어디에 써 있냐면요, 첫 번째 줄입니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위에 우리 헌법을 세워놨어요. 10조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하는 건데요, 다음 문단에 보게 되면은 뜻이 뭐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뭐냐? 사람이 동물이나 다른 자연 사물처럼 기계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을 가진 자유의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칸트가 한 말, 그 말이에요. 그대로 고단 거 읽어볼게요. 인간은 전적으로 동물적이지만은 않다. 인간은 이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블라블라, 인간은 목적밖에 안 된다, 수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칸트가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고, 그 책은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반박하기가 힘들고요,
아직도 모든 철학자들이 그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볼게요. 그런데 재미난 게 뭐냐면요, 맨 꼭대기 줄입니다. 꼭대기 주목할 점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념은 인간이성이 완벽하게 합리적이니까 존엄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의 이상이 완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존엄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은 인간의 불합리성, 부조리 속에서 번민하고 불완전한 합리성 속에서 고민을 안고 현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인간의 존엄성이라고요.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국가 질서 역시 불완전한 거죠.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가 질서는 이런 불완전성을 전제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다원민주주의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모르니까. 우리가 절대적인 무언가를 안다면 민주주의 할 필요성이 없죠. 그대로 다 하나로 다 통일시켜버리면 되는데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그 다음 줄이에요. 각자 생각이 다르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서로 들었기에 불편하다고요. 그래도 서로 존엄하니까 우리 대화하고 토론하자는 겁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절대적 결론을 지향점으로 갖는 게 아니라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지를 서로 대화, 토론, 논의, 비판할 수 있는 절차 방법을 유지하자는 게 오늘날 사회이고요. 그때 중요한 게 맨 밑에 줄입니다. 모든 사람이 대등하게 서로 대화하자, 그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헌법의 기초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 질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까 말했지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마음대로 떠들자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떠들자. 그래서 정치적 표현은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줄입니다. 이런 인간 존엄 다원 민주주의에 기초한 우리 헌법은 정신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볼까요?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뭐냐? 토론과 대화하는 겁니다. 정치적 토론, 선거, 여론 형성이 바로 그거예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선거에 관해서 내 멋대로 떠들 수 있는 것, 이게 인간의 존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볼게요. 가운데 보면은 그러니까 만일에 그게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국가 권력이 남용되겠죠. 부패할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국민 주권을 말살해서 국민을 지배하려고 들 겁니다. 노예를 만드는 겁니다. 권위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거고요. 현재 종교에게 지금처럼 재갈을 물리겠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고요. 언제부터 너희들이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지고서 국민들을 지멋대로 할까라고 하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제가 답답해하는 겁니다. 14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간 각자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부분 보겠습니다. 헌법에서 국가는 37조 2항이 정하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일부 우리가 제한하자. 그런데 이것도 표현의 자유 부분이기 때문에, 정신활동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냐? 더 엄격해요. 명백하고 현존한 위험이 있을 때만 제한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극장에서 사람 왕창 모여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모여 있는데 불이야라고 헛소리를 떠들었다라고 하면은 난리가 나고서 밟혀 죽지 않겠어요? 그 정도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을 때만 말할 수 있는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대한민국이 이렇다면은 종교의 자유는 어떤 것인가? 146페이지 보겠습니다. 146페이지 보면은요,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어디서 나오느냐? 내 가치관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교분리조항이라는 특별 규정을 둔 이유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활동에 보게 되면 양심도 있고요, 저처럼 학자로서 학문도 있습니다. 거기에 종교도 있는 거예요. 왜냐? 모르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밝히는 종교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종교만 떠들면 안 되는가라고 하는 게 이 조문의 문제점이죠. 결론은 뭐냐 하면은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보게 되면은
이 조항이 그럼 왜 붙어 있느냐 하면은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문단 두 번째 줄이죠. 종교분리 조항은 역사 조항이다라는 거예요. 뭐냐? 옛날에 종교가 국가를 지배해서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생각을 짓밟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굳이 해석한다면은 그런 거 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국가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밖에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149페이지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정신활동은 무제한이다. 떠드는 것 명백하고 현저한 위험이 없으면은 마음껏 떠들어야 된다. 그걸 재갈을 물리겠다고 그게 국가냐? 라고 하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황도수 변호사님께서 우리나라 헌법 체계를 10분 안에 일타 강사로 그냥 딱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너무 잘 들어온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번 토론자는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우철 교수님께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의 해석과 공직선거법상 집회금지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신 교수님도 제가 10분 드릴 테니까 네, 짧게 저희에게 딱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네, 중앙대학교 신우철. 저는 로스쿨에서 헌법 강의하고 있고요.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헌법의 역사의 방법을 통해서 헌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종교의 자유와 이 국교 부인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번역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종교 수립 금지 조항 관련해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들이 역사적인 논거를 많이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헌법재판소 선례들 중에 문제 있는 선례들 간단하게 비평하는 그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려면 이걸 해야 되나? 됐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헌법 20조 2항의 그런 종교의 자유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연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지는 그런 조문으로서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를 규정했다. 그래서 하지 사령관의 조선인민의 권리 포고 10조 2항과 거의 이 원문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1948년 이 시점에서 영향을 미쳤던 그 당시에 어떤 종교 자유나 혹은 뭐 정교 분리 관련해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문서는 하나는 메가드 초안입니다. 이 메가드 사령부는 일본의 그런 신정 일치 체제, 즉 천황 그 자체가 종교가 되는 미카도이즘을 철저하게 이것을 폐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신사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종교 단체가 정치 권력을 곧바로 행사를 하고 특권을 부여받는 이것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했다. 그것을 일본국 헌법에 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947년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에버슨 판결이죠. 이거 뭐 그 이전부터 이 뉴저지주 대법원 판결부터 쭉 이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타머스 제퍼슨의 국가와 교회와 국가 사이에 어떤 그 넘을 수 없는 벽을 설치한 조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던. 그래서 이 판결은 그 외 다른 중요한 의미도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 조문이 연방 정부만 구속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주정부까지도 구속하는 것으로 확대했고, 그리고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자체를 우대하는 것도 비종교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조문의 위반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메가드 초안의 이 규정은 우리 헌법에 수용됐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조금 다른 내용인데 우리 조문은 굉장히 그 추상적이고 일반적 원칙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메가드 초안하고 일본국 헌법은 같습니다. 그대로 영문을 일본어로 번역한 내용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이 메가드 초안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조문 내용들이 나오고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아주 상세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뭐 정치적 권력을 종교단체가 행사해서는 안 되고 국가도 종교단체에 특권을 부여해서는 안 되고 이런 뭐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된다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재헌 과정에서도 그리고 기초자 유진호 선생 자신도 그리 큰 의미는 없는 조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적인 의미 그것을 그냥 선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 제퍼슨의 이 편지에 나와 있는 그런 한 용어는 이것을 그냥 인용했을 뿐인데 사실 제퍼슨을 제외한 그 당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전부 다 이런 제퍼슨의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그 헌법을 직접 기초한 제임스 매디슨 같은 경우는 뭐 훨씬 더 이 제퍼슨보다는 이 국교 부인의 원칙을 좁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했죠. 특정 종교만 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봤던 것인데 이 47년 헌법의 47년 판결의 그런 대법관들이 이것을 폭넓게 해석해서 제퍼슨의 입장을 주로 반영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그 판결의 배후에는 메가더 초안도 마찬가지고 47년 에버슨 판결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된 민주당 계열의 진보적인 법률가들, 대법관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정교 분리에 관한 매우 엄격한 분리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헌법을 통해서 그대로 이렇게 수용한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 건국 이후에 보면은 국가에서 연방 정부에서 종교를 지원한 사례는 뭐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가령 헌법을 만드는 헌법 수정 이 조문을 만들었던 국교 부인 조항을 만들었던 그 연방 의회에도 목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두 분이 의회에 계셔가지고 일을 하셨고요. 또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디안 보호 지역에 교회를 짓는데 연방 정부의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헌법의 기초자였던 제임스 매디슨까지 소위 그 추수감사절 선언문이라고 하는 거기에 다 서명했고요. 다만 제퍼슨 혼자 서명을 안 했죠. 그래서 이 판결은 그 가장 정교 분리에 대해서 엄격한 입장을 취했던 제퍼슨의 그런 한 편지의 한 조문을 가지고 이렇게 판결을 근거로 삼은 점에서 그 위에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판결이기도 하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생략하기로 하고요. 참고 자료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이거 그냥 우리 헌법 만들 때는 헌법 제정자들은 이 조문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여러 번 반복됩니다만은 종교의 자유를 가급적 보장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적인 그런 의미로서 일종의 어떤 역사의 흔적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군더더기다 이렇게 군더더기다 이렇게 봤던 것인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엄격한 그런 분리의 입장에 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아니 됐습니다. 요겁니다. 거기 보시면 발제문에 보시면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2021 헌바 233 등 결정이죠. 그래서 이것은 종교단체 안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공직선거법 조문인데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게 선거법 위반이 돼서 처벌받는 조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그 논거를 살펴보면 일단 헌법 20조 1항이 종교의 자유가 주고 헌법 20조 2항의 정교분리 원칙이 종이돼야 될 것인데 그것을 반대로 해석해가지고 정교분리가 주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정교분리를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적 발언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이런
발상에서 비종교적인 종교활동, 비정치적인 종교활동만 종교의 자유 보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의 자유 제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전개를 한 것이죠. 원래 이 미국 헌법 조문에 있어서의 이 정교분리 원칙, 국교 부인 원칙, 미국 헌법에는 국교 부인이라고 되어 있죠. 국교 부인의 원칙은 대체로 국가가 어떤 종교에 대해서 지원을 할 때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원칙으로서 확립된 것인데, 이 경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 표현 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을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옳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기에는 실제로 정치와 종교 사이에, 국가와 교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라고 제퍼슨의 표현을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실제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후의 어떤 그 선례의 진행 과정은 국가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은 차단되지만 종교가 국가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차단되지 않는, 그 벽은 한쪽의 통과는 허용되고 반대쪽의 통과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벽으로 기능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이것을 전혀 정반대로 바꿔가지고 정치가 종교에 개입할 때는 이것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고, 종교가 정치에 개입할 때는 이것은 통과할 수 없는 벽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2021 헌바일 78 결정, 이 결정은 코로나 당시의 종교 집회 금지에 관한 결정인데, 코로나라고 하는 종교 집회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 정교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정 지원을 하는, 적극적으로 종교에 개입하는 그런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아니라고 보고요. 또 반대로 우리가 금방 살펴본 종교단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또 정교분리의 원칙을 적용되는 경우인 것으로, 그래서 종교는 정치적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종교활동 중에 정치적 발언을 하면 그것은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는 그런 결정을 볼 수 있는데, 이 결정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두 개의 있던 벽 사이에 원칙적으로는 국가는 종교에 개입해서는 안 되지만 종교는 어디까지나 정치 비판을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한쪽은 통과는 허용되는 것이라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 헌재판소는 정반대 방향으로 이 벽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종교적 집회를 선거 기간 중에 금지하는 종교 집회 금지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우리 헌재판소가 한번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헌 무효가 됐는데 국회에서 범위만 조금 축소해가지고 다시 똑같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선거운동을 위한 목적으로 바꾸고요. 집회의 범위를 25명 초과하는 집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런 입법의 경우에는 헌재판소 선례에 비추면은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금지할 수 없다, 이런 그런 취지였는데, 그 목적이 축소된다 그래서 갑자기 어떤 선거의 공정과 평온에 대한 그런 구체적 위험의 발생이 차단되느냐, 그리고 숫자가 25명이 넘어가면은 위험이 발생하고 25명이 아니면 위험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기준은 사실 그 집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도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헌법적으로 도저히 정당화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헌법재판소 선례를 비판할 때는 헌법재판소가 니네들이 이전까지 결정했던 논리와 안 맞지 않느냐, 이걸 논구로 제시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논구가 된다고 생각해서 그 논구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신두철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왜 법 왜곡죄라는 법이 통과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관들에게 법 왜곡죄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토론자는 김용원 변호사님이십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이셨고요. 저희가 지금 이 토론집에는 자료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떻게 PPT로 하시는 건가요? 네, PPT. 네. 그러면 지금 3시 2분인데 10분
동안 네. 뭐 5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김용은 변호사고요. 지난 2월 5일까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제 지금은 변호사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로 바빠가지고 미리 원고 제출이 좀 늦어가지고 이 책에 수록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 이야기는 굉장히 쉽게 할 거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제 말씀을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왜 이렇게 선거에 관해서 관여하는 발언을 하셨느냐의 문제를 꺼내셨는데, 이 정치가 잘못되면, 한국에서 정치가 잘못되면 종교가 없어진다. 그래서 종교인이 이 정치에 대해서 발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러시아, 중국, 북한 그 외에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만 이런 나라에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형식적으로 종교의 외양만 가지고 있지 종교가 없는 겁니다. 정치는 그래서 종교인에게 있어가지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성을 가지는 그런 항목이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한다는 것은 당연히 허용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에 말입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규정을 현재의 집권 세력은 최대한 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악용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지금 종교해산법, 민법 개정안이 나오고, 그리고 그 이전에 아주 이 종교인 정치에 영향을 미치려는 종교인을 이렇게 제압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손현보 목사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진행된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저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갖는 의미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저는 이 손현보 목사님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을 두고 생각할 때 이 대한민국 최고의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직선거법 규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몰라요. 제가 지금 한 47년 동안 늘 법조문만 들여다보고 산 사람인데, 이게 종교 지도자가, 종교인이 어떤 식으로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고 반대하는 발언을 하면 그거는 허용되고 어떤 식으로 하면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85조 3항을 이야기했는데 85조 3항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조문들이 관계되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문들에 대해서는 판사도 잘 모르고 검사도 잘 몰라요. 누가 잘 아느냐? 선거관리위원회의 말단 직원들이 잘 압니다. 그 말단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되고,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금지된 집회에 해당되고, 연설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위에 과장, 그러냐? 알겠다, 사인하고. 그 다음에 국장 알겠다, 사인하고, 선거관리위원장 알겠다, 사인하는 거죠. 근데 그 말단 직원은 누구냐? 보도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냥 부정하게 선거관리위원회 고위 간부의 자제들이거나 이렇잖아요. 우리나라 선거법은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따져보려고 하면 말입니다.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어쩌다 이래가지고 간섭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손현보 목사님 사건의 저는 범죄 사실을 분석해 봤습니다. 범죄 사실이라고 말씀을 드려서 손 목사님에게 대단히 죄송한데, 그러나 판결문에 범죄 사실이라고 딱 써져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그 범죄 사실이 말입니다. 전부 항목별로 10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막지한 판사가 보니까
중형을 때릴 만한 근거가 있어요. 아니 무슨 죄를 10번이나 지었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죄라는 걸 감아보면 아주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죄들 10개 중에 말입니다. 2개를 빼고는 전부 세계로 교회 안에서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서 보수 후보가 좋고 좌파 후보는 위험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 헌법 37조 제2항은 말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의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말입니다. 신도들이 있는 가운데 마이크 사용해 가지고 이 우파 후보가 당선돼야 되고 보수 후보가 당선돼야 되고 좌파 후보 중에서도 특히 김석준, 이재명 이런 후보가 당선되면 좋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렇게 말하면 말입니다. 그게 국가의 안전보장이 위험합니까? 질서 유지가 안 됩니까? 공공복리를 해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걸 제한할 수 있으면 말입니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허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거법의 이 복잡한 규정들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말단 직원들이 해석하고 그 선거법 위반이야 하면 그게 통용되니까 유죄 판결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범죄 사실 중에 딱 3개를 빼고 나머지는 전부 교육감 선거에 관한 것이고, 그런 것들이 선거 범죄 사실로 아주 장황하게 길게 한 20페이지에 걸쳐가지고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같은 동어 반복입니다. 이게 내용이 말입니다. 목사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했다.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했다. 이런 것에 불과하죠. 그런데 이 범죄 사실의 내용을 저 또 시계가 빠지네. 제 눈치를 좀 보시면서. 범죄 사실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이게 말입니다. 이 말씀 중에 보수 후보, 우파 후보가 취지적으로 좋다는 거죠. 이 좋고, 좌파 후보 이런 또 그다음에 아주 그 중에 극좌파 후보는 나쁘다. 이런 말씀 중에 허위 사실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진실한 사실. 여러분 선거법에는 말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해도 비방하면 또 처벌하는 조문이 있고, 그거 참 괴상한 조문들 많습니다. 허위 사실을 말하면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고 그건 형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그 조문들을 하나도 적용 못했어요. 그래 적용한 게 사전 선거운동, 선거운동 기간 전에 했다, 선거운동 기간 후에 했는데 이렇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마이크를 사용해서 했다는 이런 지연 말단적인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그릇들이 또 특징이 진실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것이지 어느 말 한마디도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하신 손인부 목사님께서 이거 내가 이런 말하면 내가 득볼 게 있다 이래가 하셨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데, 명예훼손죄로 처벌,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가 남용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오로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경우에는 처벌을 안 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거법으로 처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직선거법상의 그 중형을 받는 다른 죄들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다른 죄, 그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그 저기 후보 매수 및 이해 유도죄 같은 거라든지 기타 이 중형을 받는 그런 죄들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 진행이 어떻게 됐는가를 좀 알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 세계로 교회하고 손현보 목사님 개인하고 그다음에 그 사택에 대한 저기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9월 3일 선거 끝난 직후에 9월 선거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하용만 검사라고 부산지검 검사가 청구를 했습니다. 9월 8일 날 부산지방법원 엄성환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는데, 제 이름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구속영장에 딱 나와 있는 그 구속사유, 제가 지금 그 구속영장도 가지고 있어요. 구속사유가 피의자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딱 체크되어 있어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요. 어디로 도망가시려고 했습니까? 아니, 이거 허위 공문서죠. 처벌받아야 되는 허위 공문서를 판사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구속 기소가 됐죠. 구속 기소가 됐으면 형사소송법에 보면 이거 반드시 보석을 허가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보석 청구하니까 처박아 놔버렸습니다. 보석 안 해주고 1심 판결 선고할 때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계산으로는 145일이 아니고 147일간 구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 재판부는 말입니다. 판사가 김용균, 전우석 2례 판사인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했죠. 아니, 자기네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중하게 해도 선고할 게 이것밖에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고했는데, 이 집행유예 선고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솔직하게 하죠. 징역 147일에 처한다 하지. 이미 다 살았는데 집행유예가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그 법률가인, 법조인인 검사와 판사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그런 사항이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지금 고질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란 사건 재판에도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네, 이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그래서 이제 이 인권 침해, 손현보 목사님이 수사 재판 과정에 당한 인권 침해의 심각성 문제만 좀 거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 손현보 목사님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규정들의 유연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전부 위헌입니다. 선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그물망 같은 이렇게 제한을 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점에서 당연히 위헌이라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 손현보 목사님, 제 그 변호비 안 받고 조언을 드리는 건데요. 확성 장치를 이용한 선거 운동을 금지해, 그거 위반했다고 8번이나 범죄 사실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 말입니다. 확성 장치를 이용한 선거 운동 금지는 원래 그 고유의 목적이 강제된 청중, 듣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들으라고 이렇게 확성 장치로 불어대는 것을 금지하자는 조문인데, 아니 교회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야 교회에서 지금 들으러 오신 분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듣고 싶어하는 청중이, 이 조항은 듣고 싶어하는 청중이 못 듣게 만드는 악법이라는 거, 그거 하면 말입니다. 아무리 저희 좌파들로 가득 차는 헌법재판소라도 위헌 결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더 준비한 부분이 있지만 그 정도로 마치고, 앞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종교와 종교인,
뭐 범위를 좁히면 뭐 교회와 이렇게 교계 지도자, 기타 이제 종교인에 대한 이렇게 탄압에 맞서고 이 탄압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저는 제가 보기에는 치열한 투쟁을 할 필요가 있다. 싸워야 되지. 그냥 나는 안 싸울 거야 하고 숨어버리면 이 우리나라 체제가 무너진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현보 목사님 나중에 따로 두 분 만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넓으냐 하면요, 그 대학생 진보연합이라고 백두혈통 환영위원회를 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김일성 만세를 외치고 해도 우리나라 안 잡아갑니다. 국가 안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슬픈 일이죠. 네, 우리 다음번 토론자는 그 종수연 법률위원장이시고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이신 신동석 변호사님께서 이념인가 신앙의 자유인가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 주제 발표 또 앞에서 토론해 주신 분들 저도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변호사를 하면서 서초동에서 15년 전에 이 사랑의 교회가 오기 전에 서초동 법조타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 주위 분들이 교회를 개척하려면은 주택타운에서 주택에 가까운 데서 하지 이 사랑의 교회가 아니라 법조타운 저희 교회는 그 법원 담벼락 바로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거기서 하느냐? 글쎄 나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 정의로운 사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 마음을 주셔서 나는 이곳 아니면 교회를 개척 못할 것 같다. 뭐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굉장히 너무너무나도 중요해졌습니다. 전에는 청와대에서 권력이 결정이 국가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되다가 국회가 또 중요해지고 지금은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대통령의 목도 지었다가 나왔다가 국회의원의 목도 지었다 나왔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 국가의 어떤 뭐 저 정치 권력의 싸움이 지금은 누가 사법부를 장악하느냐 그 싸움으로 번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정의를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법부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곳에 정의를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고요. 2024년 우리 손현보 목사님 주도로 해서 세이브 코리아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손 목사님은 예배 자유 이제 코로나19 때 교회를 억압하는 일 때문에 아까 손 목사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엄청 박해를 많이 받으시는데 소송을 하면서 저는 그 사건은 당연히 승소를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 상식 그건 당연하지 왜 교회만 차별적으로 대우하느냐 왜 교회만 비대면 예배냐 다른 데는 다 저 대면으로 집 모이면서 왜 교회만 하느냐 그건 당연한 거지 않냐. 그래서 이거 저 성소하고 제가 스타 변호사로 뜨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부풀은 기대도 있었는데 우리나라 대법원도 받아주지도 않고 우리나라 헌법 재판소도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이 나라 도대체 사법이 망가졌다. 왜 이렇게 사법 시스템이 망가지냐. 왜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권력을 눈치를 보느냐. 그래서 제가 세이브 코리아 집회할 때 목사님 저 광화문에서 집회할 것도 아니고요. 여의도에서 집회할 것도 아니고요. 저기 저 서초동 법조타운 앞에서 좀 집회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진작 집회했다 그러면은 이 코로나 예배 소송
대법원 판결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 목사님은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주위 분들이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저기 광화문에서 하고 뭐 또 여의도에서 하고 뭐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손 목사님 다음에 집회하실 때는 꼭 여기 서초동에서 하십시오. 오늘 이게 이 서초동이 그래도 이제 이 사랑의 교회가 서초동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는 서초동에 법조타운에서 약간 빗나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빗나가서 여기에 지하에서 집회할 것이 아니라 서초동 그 법조타운 한복판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게 외치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발점으로 오늘 세미나를 해주지 않느냐. 뭐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서론이 너무 기. 우리나라가 지금 뭐 최근에 뭐 이념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뭐 그런 말이나 세계적으로 뭐 좌우 대립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20세기 말에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공산주의가 패배함으로써 공산주의는 사회주의 사상은 역사의 유물로 남겨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새로운 옷을 입고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 사회 전반 전역에 아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냐 그것보다 거짓이냐 이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좀 만나는데 저 사람이 좌파일까 우파일까 그걸 먼저 살피고 뭐 이렇게 되어버리는 아주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종교 자유란 문제, 정교 분리의 문제 뭐 이런 맥락에서 보면 또 감이 안 잡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70년대 말 유신 독재가 시퍼렇게 살아 있을 때지요. 그때 건의지 정부가 교회에 대하여 종교 분리 이야기했습니다. 내세워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왈가왈부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 교회 내부에 소위 이제 민주화 세력이죠. 정교 분리를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정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는 것이지 교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선지자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잘못, 정치 세력을 비판할 수 있고 심지어 정치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정부의 논리에 따라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그 당시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의 침묵에 대해서 비겁하다 이렇게 비난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역정돼서 그 민주화 세력이 오늘날 좌파의 주를 이루고 집권 세력이 되었고 그들을 비난하던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우파의 주류를 이루면서 집권 세력과 대항하는 소수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뭐 이제 좌파 집권 세력이 정교 분리를 내세워서 교회는 정치를 참여해서는 안 된다.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심지어 이를 입법화하겠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오늘 뭐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성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정교 분리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얼마든지 정치를 비판할 수 있고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다. 뭐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습니다. 문제는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세상은 널려 그런 것인데 교회 내 뭐 흔히 양심적인 세력으로 자처하던 분들 이분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뭐 특정 단체를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기윤실 지금까지 교회 내 양심 세력을 자처하면서 교회의 비리에 대해서 가차없이 폭로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종교 분리,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그룹에 속한 목사님들 가운데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념에 머물던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흔히 말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도 뭐 좌파가 있을 수 있고 우파가 있을 수 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자기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렇다면 다른 진영이 내 말이 어떤 진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게 그동안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던 목사님들이 소위 저 진보를 자처하던 목사님들이 오늘 이 자를 꽉 씌웠으면 얼마나 대한민국 교회가 좋고 대한민국이 발전되고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교수분들은 대개 일본 식민지 교육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 법학도 일본 법을 뺏기고 일본 책을 그냥 그런 답습하던 그런 정도 수준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선진국가에 직접 유학을 다녀온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대학을 독일에서 유학을 다녀온 분, 당신은 최고 엘리트로 촉망받는 교수분께서 종교 분리에서 이렇게 말하던 것이 제가 귀에 생생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왜? 종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종교 분리가 어떤 것인지 굉장히 관심이 있고 들었는데, 그때 제가 녹음을 해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녹취할 생각을 못했고 제 기억 속에만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 교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좀 실례일 것 같아서 정확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익명으로 처리해 놓았습니다. 종교 분리는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의미이지 교회가 국가나 정치에 대하여 비판하는 것을 그만한 원리가 아니다. 종교 분리는 미국에서 기원하였는데 오늘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했지만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는 separation of state and church, church and state, state and church라 하면 안 돼요. church and state. 직역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다. 그거 왜 그렇게 되냐? 서구사회에서 종교라면 교회다, 처치. 템플이 아니고 처치죠. 처치. 그런데 기독교가 소수인 초대헌법이 제정될 때 기독교가 다수인 지금도 마찬가지죠. 처치라는 말 그대로 교회라고 번역하면 다수의 국민이 반발할 것이다. 그래서 종교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스테이트를 국가로 남기면 좀 이상할 것 같아. 한쪽을 종교로 했으니까 한쪽을 국가로 하지 말고 좀 멋있게 한다고 정치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좀 멋있게 번역하려고. 균형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번역해놓고 해석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하신 이 은사 교수님이 이 초대 헌법 초안자 유진호 박사와 그렇게 관계가 멀지는 않는 분이다. 가까운 분이라는 건 내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아마 유진호 박사님한테 헌법을 배우시고 그 다음에 독일로 가서 공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정교 분리를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그거야말로 국가가 교회에 심각하게 관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집권 정치 세력은 국가의 다수 세력을 칭송하는 목사의 설교나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지원할 것이고, 반면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탄압할 것이다. 코로나19 때 왜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 왜 협조를 안 하느냐? 손현보 목사님 외에는 별로 협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우리 또 양병희 목사님도 계시지만 양병희 목사님 이런 분들 외에는 별로 협조를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 오정호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말씀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여기에 내가 나서면은 사업하는 분이 세무사찰을 받으면 어떡하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정교 분리를 잘못 해석하면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서 국가가 결국 종교에 간섭하는 결과가 되잖아요.
이호선 교수님께서 이 공직선거법 85조 3항과 관련하여 교회의 목사의 차별적인 입법에 대한 위헌성을 지적하면서 노조를 예를 든 것은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회적 세력 노조는 얼마든지 정치 참여하고 교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것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뭐 이거 제가 저도 그런 생각을 들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만 평등 원칙 위배다. 뭐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이런 노력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또 위헌 청구하고 또 해야 됩니다. 또 입법도 청원도 계속 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국가나 정치 세력이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 따로 있죠. 그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국가는 세속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의 관점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교회는 영적인 관점에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분리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벽을 세운다 하는 것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벽이라는 것이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벽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간섭할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토론회 하면서 너무 격분해가 멱살잡이를 하면은 누가 출동하게 됩니까? 경찰이 출동하지요. 그건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거 뭐 교회라고 해서 뭐 치해법권 영역 그렇게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결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관심사, 우리 신앙의 자유에 대한 관심사, 또 국가가 정의로운 길로 가는 것에 대한 관심사, 당연히 이야기할 권리가 있는 거고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벽이라고 해서 그거를 뭐 전혀 왔다 갔다 하지 못한다. 그거는요, 교회사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교회사에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이 교류의 문제도요, 신학자들이 모여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그냥 확 도장 찍어서 결정된 사례가 엄청 많습니다. 신학자들을 모아 보니까 막 서로 치고받고 한다고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황제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겠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해가 사실 올 정통교회가 형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벽이 있다고 해서 그 벽을 절대적인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종교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생각. 이제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권력은 참 절제할 때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나 국민으로서는 권력자가 스스로 절제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이 남용될 때는 가차없이 저항하고 국민 스스로 자기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종교 탄압은 좋은 말로 매우 정교합니다. 나쁜 말로 매우 교활합니다. 코로나19 개신교를 탄압할 때 누구부터 제일 먼저 탄압했는지 아세요? 신천지를 제일 먼저 탄압했어요. 신천지를 탄압하고 그 다음에 개신교에 쳐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잘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신천지를 탄압할 때 우리는 침묵을 했어요. 이단이니까 저 속된 말로 조지할 때 좀 더 조지달라.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그런 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종교 탄압은 누구부터 먼저 탄압했습니까? 통일교 조질 때 좀 더 확실하게 조져주세요. 이런 우리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에 이영훈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 압수수색 당하고 우리 손인범 목사님 구속당하고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뭐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끝으로 독일 나치 시절에 권력의 남용에 저항했던 고백교회 목사님 마르틴 니물러 고백이 오늘 우리 시대를 울려주는 경종이 되지 않을까. 나치 일당이 공산주의를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에. 그들이 사회민주당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민주당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에 그들이 유대인을 잡아갔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에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아갈 때 세상에는 나를 위해 싸워줄 이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네, 그 볼테르 생각이 좀 나는데요. 기독교인 좋아하진 않지만 그들의 말할 자유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얘기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통일교 이단 물론 마음에 안 들죠. 그렇지만 그들이 사회적인 그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겠다면 자유를 줘야죠.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이겨야죠. 그것이 우리가 취했어야 될 태도였던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못한 것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오히려 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그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신동천 교수님 미국 수정헌법 1조의 국교 수립 금지 조항 및 종교 활동 제한 금지 조항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근 주요 판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저명하신 분들하고 나란히 앉아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드는 게 그 성경에 보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엄격한 정교 분리가 원칙일 때는 신앙인은 정치에 참여를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를 무엇보다 행동하도록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민주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하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자세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선례를 봤을 때도 민주사회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한 국교 분리 또는 정교 분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좀 미국의 사례들을 보고 또 미국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도 최근에 많은 판례들이 바뀌면서 저같이 영미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변화의 시기가 아닐 수 없다고 보게 됩니다. 2022년도에 50년 가까이 미국에서 낙태를 기본권이라고 판결한 로비 웨드 판례를 뒤집은 사례라든가 또 소수계 우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위헌이라고 판시한 Student for Fair Admissions vs. Harvard라는 선례만 보더라도 최근 몇 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많은 부분에서 오랜 판례를 뒤집고 헌법 원문의 의미에 따라 판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미국도 헌법에 나와 있는 그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법 적극주의 또는 그런 것에 따라서 행동해왔던 판사들 덕분에 오랜 기간 동안 이 헌법의 의미 그대로 나와 있는 해석을 하지 않고 다수의 바로잡아야 하는 오랜 기간 동안의 판례를 남겨놓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에버슨 vs. Board of Education이라는 정교 분리의 벽을 유명하게 만든 판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것을 봤을 때 여기에 정교 분리의 벽이라는 문구 자체가 사실은 수정헌법 제1조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정헌법 제1조에는 국교 수립 금지 또는 신앙 행위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사실 그 어디에도 이 정교 분리의 벽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때의 판사들이 이 문구를 제퍼슨한테서 빌려와서 사용하면서 이 정교 분리의 벽은 엄격하고 견고해야 된다라는 말을 남김으로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정교 분리에 대한 이해를 사회에 남겼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런 변화는 이런 분들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 의회에 지금 하원 의장으로 있는 마이크 존슨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언론 매체와 진행한 인터뷰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정교 분리는 부정확한 명칭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오랫동안 개인 신앙이 공공생활과 정책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지향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본인이 2025년 7월 13일에
X 계정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도 특히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서신을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토마스 제퍼슨은 종교는 오직 인간과 그의 신 사이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정헌법 제1조의 언어가 우리의 양심의 권리를 위한 중요한 보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제퍼슨은 입법부는 종교의 설립을 존중하거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한 미국 국민의 의지에 따라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벽을 쌓았고 여기에 이 벽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합니다. 즉 이 벽이라는 것은 국가가 개인의 신앙 또는 교회에 침범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벽인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퍼슨이 말한 은유적인 벽은 종교가 정부의 문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연방 정부가 시민의 종교적 관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것으로부터 막기 위한 보호 수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하원 의원이 되기 전에 마이클 존슨은 Alliance Defending Fund라는 미국의 공익법인에서 근무하는 유명한 수정헌법 제1조 변호사였습니다. 그가 이 수정헌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게 된 근거는 저는 결코 우연이 아니고 또 오랫동안 그만의 고찰과 또 이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서 많은 소송을 진행해 오면서 얻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수정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정교 분리의 잘못된 해석은 미국에서도 거의 8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또 역사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미국에 처음 온 많은 사람들은 종교 탄압을 피해서 왔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럽 대륙에 각 다양한 영주들과 왕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탄압했던 그 시절을 피해서 영국, 독일 또는 네덜란드 이런 국가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신대륙으로 도망오면서 생겨나게 된 국가가 사실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건국의 아버지들은 주마다 각각 자기네 신념에 따라서 교회와 교단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지만 연방 정부가 국교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헌법 1조를 만들었다라는 근거가 너무나도 역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없이 수정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국교 수립 금지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왜 최근에 이런 사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또 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는 기존에 세 가지 다양한 관점이 존재했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잘못된 이해인 엄격한 분리입니다. 이 접근법은 정부와 종교가 가능한 한 최대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가능한 한 세속적이어야 하고 종교는 완전히 사회에서 개인의 영역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수반하게 됩니다. 이 이론이 성립이 되려면 사실상 종교 자유라는 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세속적이어야 한다라는 것은 종교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신념도 국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격한 분리는 사실 미국에서도 실제적으로는 판례에 남아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미국에는 여전히 종교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수정헌법 제1조의 동일한 문구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이런 것들을 고민하던 많은 사람들이 좀 있으면은 소개하게 될 레몬이라는 케이스에서 그 기준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이 엄격한 분리와 달리 또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립적 접근법은 정부가 세속주의보다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필립 컬랜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항들, 수정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조항들은 단일화 원칙을 명시하는 것으로 읽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종교의 행동이나 불행동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움직이는 데 있어서 종교가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 말은 어떤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어떤 특정 종교를 탄압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풀이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론은 바로 수용론입니다. 이 관점에 따르면 법원은 사회에서 종교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정부 내에서 종교의 존재를 수용하도록 국교 지정 금지 조항을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수용 접근법 하에서는 정부가 국교 지정 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오직 문자 그대로 국교를 창설하면 안 되고 종교적 참여를 강요해서는 안 되고 특정 종교를 다른 종교보다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종교가 공공생활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익조차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들은 이 세 번째 수용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 사실 미국 사회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교회들과 또 성당 또는 그런 종교 단체들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많은 그 정부가 할 수 없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엄격한 분리주의적 정책이 펼쳐진다라면 그런 것들조차도 허용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사회에서는 교회와 또 신앙인들의 역할 없이는 사회가 얼마나 힘들어질 수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수용론에 따라서 최근에는 판례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사례들을 좀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최근 미국 연방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조를 다루는 재판들에서 기존에 견고하게 생각했던 이 정교 분리의 벽을 조금 차츰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작이 사실은 케네디 vs. Bremerton School이라는 판례입니다. 여기서 조세프 케네디라는 미식축구 감독이 시합이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로 나아가서 혼자서 조용히 기도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의 직원인 그런 교사가 특정 종교를 주장한다라는 것으로 학교에서 인식을 하고 그 기도를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그분이 결국에는 그것을 계속 하다가 제적 처리가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학교 측이 그 공립학교 직원에 해당하는 행위로 학생들이 특정 종교를 강요받을까봐 이것을 멈춰달라고 권고했고 그걸 거부한 케네디 코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케네디 코치는 해당 정직 처분이 수정헌법 제1조 표현의 자유와 종교활동 제한 금지 조항에 어긋난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이 판례가 결국에는 미국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연방 대법원에서 다수 의견을 작성한 닐 고르수치 대법관은 케네디 코치의 행위를 개인적 표현이라고 판단했고 학생에게 그 어떤 강요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를 했고 물론 자발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학생들은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함께 기도할 것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표현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 중요한 것은 고르수치 대법관이 앞으로 이 엄격한 기준이 되었던 레몬 vs. 커츠맨이라는 그 원칙들을 더 이상 미국에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미국 공기 초기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 관습과 전통이라는 기준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판례들을 보면 미국 내 연방 대법원이 얼마나 이 종교의 자유와 특히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미국 사례에서 그 한 번도 엄격한 그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종교 행위를 정치에서부터 분리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정교 분리라는 이 원칙 또 정교 분리라는 이 의미에 대한 단어를 우리는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사실 단어와 용어 정의의 싸움입니다. 정교 분리라는 단어를 쓰면 그 프레임의 가치가 사실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이호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용어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용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은 바로 잡으며 혹여나도 그 단어 자체가 우리를 제한하는 용어라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래서 사실은 정교 분리 원칙이 아니라 국교 수립 금지 조항이고 또 신앙 행위의 제한을 금지하는 조항이지 거기 어디에도 정교 분리라는 말은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칼같이 시간을 지켜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분까지 왔습니다. 제가 굉장히 야멸차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이분 때문입니다. 지영준 변호사님이시고요, 종수연 법률위원이신데 대전에서 오셨는데 기차를 타고 가셔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이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낼 수는 없어서 앞에 분들 죄송합니다. 예, 지 변호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할 거죠. 이게 잘 안 돼. 됐죠. 아니 여기 안 열린데? 이거 누르면 돼? 아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정소영 변호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4시 반에는 무조건 해야 한다. 내가 5시 반짝 끊어놨는데 오늘 우리 다락방 한지 이틀밖에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오늘 안 가면 안 된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이제 다락방을 시작했는데 순장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한다. 아니면 당신이 태우자 된다네 그랬거든. 사실 제가 이제 오늘 제목은 이거 안 되네. 됐어요? 보시면 이제 지금 방금 우리 신동주 교수님이 발표했던 마지막 역사적 전통, 그러니까 정교분리 원칙에서 역사적 전통과 관행의 고려. 이제 저희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된 소송들, 우리 심동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배자유 코로나 때도 소송을 해봤고, 또 이제 세종시에 이제 불교문화체험관을 만들 때 세종시 불교문화체험관을 이제 그 정부 땅에다가 다른 기관이 안 오니까 이제 불교문화체험관을 만드는데, 사실 불교문화체험관을 신축하는데 무슨 정통 문화가 있습니까? 템플스테이가 그 사람들은 그것을 그것도 템플스테이도 좀 간섭화된 요소다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불교문화체험관 사건하고 또 코로나 사건을 하면서 아까 우리 김용원 상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법률가들은 믿을 수가 없다. 사실 저도 법률가지만 우리 심동석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가들은 국가가 공인해준 사기꾼들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재판을 하면서 많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 엔터로 하겠습니다. 엔터로. 네. 사실 이제 제가 하는 것은 마지막에 문제의식 보시면 우리 종교인들도 역시 국방 의무, 납세 의무를 다 지고 있는데 왜 종교인들만 정치에 대해서 관여를 하면 안 되냐? 아까 우리 계속 여기 앞에 발제자님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호승 교수님 말씀하시지만 노동자한테들은 정치에 개입하면서 우리도 똑같이 세금 내고 국방 의무 부여하고 하는데 왜 종교인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냐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실 종교인들한테 정치적 기득권이 무슨 의무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또 재헌헌법에서 이 정교 분리가 편면적으로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지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뜻이냐 이런 해석에 더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신동진 교수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배운 것은 다 미국의 수재헌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미국의 수재헌법을 우리 헌법의 해석에도 그대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가 이렇게 의무감을 갖고 있고, 특별히 제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이제 우리 손현보 목사님 재판할 때 위헌법률 심판 재청선을 제가 써야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김영원 변호사님도 오시면 무조건 우리가 이길 것 같아가지고 변호사님 선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수 쳐서 같이 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네. 저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해보면 헌법재판소가 이럴 때는 정교분리 원칙을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는 경우, 그래서 돈 문제를 재정 지원하는 경우에 적극 개입하면 재정 지원하면은 정교분리 원칙이다. 이런 개념을 하나 쓴 거 있고요. 한편은
정교와 정치가 상호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사건을 할 때는 정교와 정치가 상호 간섭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면 안 된다는 논리로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 정기업을 원칙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적극적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쓰면서 이것은 코로나 사건 때는 국가가 먼저 재정 지원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기업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면서 기각을 시키더라고요. 야, 너무 황당하죠. 그리고 또 과연 또 다른 데 사건을 가서는 이제 여기 우리 로고스에 사는 뭐 단군 철거 사건이나 또 최근에 이제 우리 육군 훈련소에 훈련병들이 요즘 우리 군대 가면 이렇게 주일날 특별히 할 일이 없으니까 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중에 4군데 한 번씩 다 가보게 한단 말이죠. 이게 자발적으로 가게 하는 건데 그러기에 대해서도 이제 공익법무관들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 받으면서 이것은 내가 가기 싫은데 쉬는 시간을 빼앗아서 하니까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나는 아니다 무종교다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때 그때 또 법원은 야 국가가 상호 간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결론을 내고 싶으면 정교분리 원칙을 이렇게 마음대로 의미를 바꾼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의미 있는 것이고 사실 코로나 사건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국가 원리 사실 불구문화체육관도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정교분리 원칙이 관여될 수 있다 상호 영향을 미치고 또 국가가 재정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정교분리 원칙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다가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내요. 정교분리 원칙도 규정돼 있지만 우리가 헌법 구조에 문화국가 원리가 있기 때문에 문화국가 원리에 또 이 조화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불교 문화는 문화이기 때문에 정교분리 원칙과 충돌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갖다 쓴 판례가 천주교 성당 판례더라고요. 이 천주교 성당은 1890년대부터 1960 오래된 성당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화와 관광지 조성하는 그런 판례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풍수흥 성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100년이 넘은 120년 가까이 된 그 천주교 성당을 문화 조성 단지로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게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때도 대법원이 한번 그렇게 100년이 넘게 천주교의 성지처럼 유적지처럼 관리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문화국가 원리가 아니 문화국가 특히 또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이 관습화된 요소로 문화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정교분리 원칙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놨었는데 그걸 적용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제 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문화국가 원리라는 걸 적용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관습화된 요소로 또 역사적인 것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면 그런 경우는 정교분리 원칙이 위반이 아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도 무엇이 역사적 전통이고 문화냐 저는 거기에 대해 이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헌법에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그 헌법 전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주의 이념을 계승한다. 그 말이 너무 가슴에 와 닿더라고요. 그러면 헌법 전문에 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정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것은 사실 우리 지금 신노주 교수님 말씀하신 미국 헌법의 아버지들이 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그 역사의식을 그대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에 설득을 시켜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3.1운동에서 건립된 우리 그 법통이란 게 무엇이냐. 처음에 우리가 발제할 때 우리 이호승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 부분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논증을 못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3.1운동에서 법통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의 법통을 계승한다. 그럼 3.1운동은 전부 정치운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의 정치운동에 종교인들이 전부 참여했다.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역사적 전통이고 관습화된 요소다. 그래서 첫번에 이제 제가 이 헌법 전문에 나왔는데 3.1운동을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임시헌장 1919년 4월 11일 날 제정됐던 임시헌장을 찾아보면 여기 보면 선언문 자체가 3.1운동은 신과 인간이 일치된 신인일치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피땀 흘리는 피의 한 방울은 신국 건설의 기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문에. 그리고 이제 7조에 보면
이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국제연맹에 가입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 헌장이 지금 우리 헌법 전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이 바로 1919년 4월 10일 날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계속하는 것 또 우리 대한민국만 정거분리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만이 오해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에만 규정된 역사적 진실이 바로 신의 국가에 의해서 건설된 것이다. 신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고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의 정신이고 이게 역사적 전통이다. 저는 그것을 해야 된다. 왜? 왜냐하면 건립의 중치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그것을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그대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걸 특별히 이제 헌법적으로 우리 헌법 전문가들이 와 있으니까 논중한다고 하면 헌법 전문이 일반 헌법 전문가 헌법 20조 같이 기본적으로 법규론 효력이 있느냐 하면 여기 아마 교수님들 전부 다 인정할 것입니다. 헌법 전문도 동일하게 법규적 효력이 있고 해석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3.1운동의 정신을 건립하고 또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는데 그럼 봐라 1948년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 4.19 민주 이념을 하고 권위주의 시대 때 우리 심동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권위주의 시대 때 정치 투쟁을 했던 사람들 특히 뭐 NCCK랄지 또 명동성당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데모하다가 도망갈 때 다 명동성당으로 도망가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경찰들이 그 시대도. 근데 지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 참여했다고 교회에서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가 권위주의 시대보다 못하는 그런 퇴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지막입니다. 종교인의 정치 참여 겸명 금지는 대한민국의 오랜 역사적 헌법적 전통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 아까 김용원 상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런 역사적 전통을 지키는 것은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 변호사님한테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려고 했는데 딱 시간을 맞춰서 끝내주시네요.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좀 보태고 내려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국민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권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유재산권과 종교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유재산권은 우리의 생명줄을 누가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가에게 생명줄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내 밥벌이를 해서 간섭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 자유를 지키는 핵심 요소고요. 두 번째 종교의 자유는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종교의 자유는 그 신념대로 살아낼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헌법에 있는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이 모든 그 자유는 사실은 성경을 출판할 수 있는 자유,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공부도 열심히 하셨는데 이 잘못된 정교 분리라는 이 법리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너무나 가장 귀중한 이 종교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눈을 부릅뜨고 잘 지키고 지치지 않고 함께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